계속 나를 계속 이제 뭐냐면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 주제를 계속 이끌어오시다가 4장에는 할례에 대해서 다루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5장에 와서는 그 말씀에 이렇게 맥을 이어서 그 할례가 무엇이다. 또 그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다. 그 밑에는 다 믿음이 다 깔려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이 깔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5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의롭다함을 받은 결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결과. 그 의롭다함을 받는 결과는 하나님과 화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 여러 가지 단어를 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하나님과 알아서 잘 안 나온다 그랬죠. 잘 안 견뎌죠. 잘 보일까요? 하나님과 화평이라고 했어요. 또는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의인이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 화평하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잖아요. 이거 뭐 억천만 번 얘기해도 모자랄 얘기가 되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또 인간 세상에 있는 인간들은 죄인이다.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계속 이 죄인을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거룩하게 올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등장한 인물이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다. 사도 바울 계실 때 아브라함은 이미 4,500년 전 분이거든요. 지금으로부터 한 6,500년, 한 5,000년 전, 5,500년 전 되겠죠. 이게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이 믿음의 결과가 하나님과 화평하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어떻게 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하고 인간의 속성은 죄가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데 들어가는 관문이 믿음이다. 그걸 얘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믿음은 이와 같은
죄와 또 그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과 합평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전개해 나가죠. 그래서 먼저 그 1절을 보시죠. 5장 1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분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가 이렇게 옆에 폰을 하나 넣으려면 십자가를 통하여 화평을 누린다 이래 쓰셔야 돼요. 갈로로 해서 십자가를 통하여 화평을 누린다. 이 십자가가 없이는 화평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그래서 요 아브라함과 믿음이 사이는 십자가가 들어와야 돼요. 믿으시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이 십자가를 통하여 화평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안에 무궁무진한 진리가 들어있어요. 이 안에 여기 지금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화평하게 만들어 주신잖아요. 이 안에 기본 진리가 다 들어있다고 보셔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성장론, 죄론, 속죄도, 그렇죠. 죄의식의 이긴 자들, 인문, 마태복음 13장 모든 진리가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8가지 기본 진리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결과를 계시록을 풀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어제도 한 2시간 이상 대화를 한 분이 계신데 이분도 90년대부터 공부를 하신 분이고 굉장히 이제 그런 분인데 이제 우리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 불미한 일을 통하여서 얼마나 우리의 진리가 이 신진리가 우리 진리가 아니지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나라 얘기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이제 쓰는 건데 이 진리의 신진리는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에피스만 모아가지고 이렇게 정리되어지는 진리라서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핵심 진리 이런 단어를 써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거룩하게 만들겠다. 거기에 모델이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사형이나 뭐 이런 전도지 이런 거 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해놓으셨는데 그 안에 이 기본 진리라는 엄청난 진리가 들어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계속 이렇게 공부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오늘의 로마서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참고구절에 보면 4장 21절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그랬잖아요. 의롭게 여겨주셨다. 그래서 그 25절에는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준바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났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인하여 내어준바는 십자가를 통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언제나 죽음과 부활이 같이 다닙니다. 여기에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그 교훈을 받을 것은 우리의 신앙은 죽은 신앙이 아니에요. 무슨 신앙이요? 부활의 신앙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죽음과 부활 이거를 같이 언제든지 이렇게 글을 쓰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죽음만 얘기하면 뭐 죄인은 다 죽는 거 그러면 다 알잖아요. 하지만은 그 다음 뭐 어떡하라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 반드시 부활이 와야 된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잖아요. 사도 바울 신학의 핵심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오신 것은 오셔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신 것은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시고 그거를 다 봐내는데 마음이 참 괴로우신 거죠. 그런 그 어떤 조금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도 이렇게 분리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거를 읽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의 공로로 조금도 우리의 공로는 조금도 없어요. 그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죄인들을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그렇죠. 아브라함처럼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거기다가 갈무에서 어떤 환경에서도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어떤 환경에서도 믿기만 하면 된다. 내가 큰 죄를 지어도 믿기만 하면 된다. 왜요? 믿음이 생기면 회개는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믿음이 생기면요, 내가 정말로 큰 죄를 지었구나. 거기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쓴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이 말씀은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 제가 서두에 한마디 했죠. 믿음은 크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이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라 여기 설명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합평하게 된 거지. 요 믿음을 얘기한 거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물론 우리가 저기 공부를 하면 제가 이런 단어를 좀 쓰는 편이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먼저가 아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먼저가 아닌 게 명백하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인 거거든요. 요즘에는 지금 먼저 8월달 8.15 해방을 통하여서 그 강복을 통하여서 뭐 이런 여러 강복 이 관계되는 뭐 6.25 전쟁 영화라든가 또 독립운동자 뭐 운동하신 분들에 대해서 많이 이제 이런 방송에 나오잖아요. 참 좋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중에 그 부자 이분이 엄청 부자거든요. 엄청 그 당대 이제 만수국 같은 그런 부자인데 이분의 그 가족이 그 친척 사나가 다 부자예요. 이제 일제가 되면서 이분들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이 가족이 다 한테 뭉쳐가지고 그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만주 어디에 가가지고 그 학교를 지어요. 학교 같은 한 공동체를 만듭니다. 거기에서 뭐 안창호 뭐 이런 그 저기 뭐야 주기수 목사님은 그 어디 오산학교에 나온 분이. 하여튼 거기서 거의 다 독립운동가들이 공부를 해서 나와가지고 독립운동가가 되어가지고 나라를 건지는. 저는 이제 그 장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은 불을 준 거예요. 그 불을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진짜 그 부자는 진짜 오리지널 부자 내지는 불을 아름답게 사용했다 이런 거거든요. 그 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가지고 그 나라를 건질 수 있는 히터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고종의 직속 그 충성 그 관료 중에 이완용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이완용이라는 사람이 나중에는 이제 나라를 뭐 그렇게 많이 팔아먹고 하는 역할에 앞장선 그런 분이더라고요.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야 어쩜 이렇게도 될 수 있을까? 네,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고종 그 왕 밑에서 자기가 신하로서 그렇게 활동을 했는데 어쩌면 물론 나라가 망해가니까 이 나라는 희망이 없다. 그래도 그렇게 나라를 자기가 막 전서가 좀 팔아먹을 수 있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 역사 얘기를 왜 했냐면 사실 이 돌아가는 역사를 보면 하나님 나라에 비유하면 이 땅에 돌아가는 역사는 이 땅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면 이 땅에 돌아가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양면성의 눈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거는 되게 좋다, 복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이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되는 것이 정말 복된 것이지 이렇게 좀 접목을 해서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된다.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부르심부터 그 믿음이 된 게 아니라 24년이라고 하는 큰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믿음에 도달하였을 때 마지막 믿음의 시험이 이삭을 마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에 합격을 하잖아요.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믿음을 우리가 조금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의 믿음하는 이 믿음은 너무 싸구려예요. 그런 믿음 말고 여기서 얘기하는 로마서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믿음은 이 예수님을 믿고 아브라함처럼 거룩하게 되는 믿음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간은 의인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하게 화평하게 되는 단계는 의인이 되어야만이 됩니다. 그러면 성인들만 뭐 화평하게 됩니까? 그게 아니고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광야 연단 과정을 다 마치지 못한 분들은 삼천부의 심판대 가서 또 나머지 연단을 받잖아요. 그럼 그 연단을 다 받고 나면은 그 성장한 만큼 천국 가죠. 그만큼의 성장한 만큼은 나머지 연단 받고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거룩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든가 이긴 자들, 교회 시대 이긴 자들 이런 분들은 이 땅에서 화평하게 되었고 나머지 분들은 심판대를 통과하면서 그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이거는 육안으로 보는 것이고 조금 이걸 좀 정리해 되겠어요? 이거 듣는 분들이 또 어때? 여기는 어디라고 말이 됩니까? 영계 연단받는 장소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세히 우리 현실을 보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은 영계의 심판대에 연단받는 장소는 똑같다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연단을 받으면서 내 의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에 따르는 상급이 있지만 영계에 들어가서 일방적으로 연단만 받고 죄 문제가 해결돼서 들어가는 그 나머지에 대하여서는 상급이 있다 없다요?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것만큼에 대한 것만 상급이 있어요. 성장한 만큼 이렇게. 요거 하나는 다르지 이 땅의 모든 돌아가는 상황은 영계의 연단받는 이치와 똑같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막 어려움을 겪고 연단받잖아요. 그것은 광야에서 있을 때만 반했습니다. 내가 그 부분에 대한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연단은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 억울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것만큼 하나님이 거기에 따르는 심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이라고 하는 연단을 통하여 우리가 잘 훈련받고 회개하면 그거에 따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심판대 앞에 가도 그걸 주님이 절대 참지 않으신다, 묻지 않으신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회개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굉장히 넓은 의미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다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믿음이 거기에 다 들어가야 돼요. 믿음. 이런 믿음이 있어야만 이제 연단받았다, 내 탓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거예요. 뭐 대통령, 뭐 할아버지, 뭐 세계적인 뭐 부자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는 아무 소용없어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불멸의 진리다 이런 것이에요. 불멸의 진리. 그래서 이 믿음 안에 이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믿음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의 공로가 있다 없다예요. 우리의 공로는 없다. 좁은 의미는 사도 바울처럼 이미 광야의 연단 과정을 다 통과하면서 믿음으로 마귀와 세상과 끝임없는 이 사는 환경을 싸워 이겨서 그 마음과 인식이 청결해지고 영적 안에를 받고 마귀의 성질인 죄성이 영혼 가운데 뿌리를 뽑히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조합일되는 은총을 실제적으로 체험한 성도요. 또한 그 성도를 뭐한다요? 이롭다 하심을 경험한 성도라고 말한다. 또 좁은 의미는요.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한 걸 두 달라고 정리를 해본 거죠.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직 광야 길을 다 마치지
순가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사도 바울처럼 이 죄악성의 뿌리가 뽑히는 그 의롭다 하심을 체험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언젠가는 반드시 의롭다움을 받아야 못 받아요. 받는다는 게 그게 이 위치죠.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 땅에서 그게 다 안 되면 저기 심판대에 가서도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의롭게 만들어서 내 나라에 들어오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거든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게 그 안에는 믿음이라는 엄청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믿음은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영적으로 빨리 성장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의롭게 돼야 돼요. 안 된 거죠. 왜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를 믿었는데 왜 이러나? 그리고 막 그냥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간순간 예수님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85살에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아들을 주겠다니까 그게 믿어지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믿었다. 그럼 별과 같이 많이 주겠다는 자손을 주시겠다는 그게 믿었어요. 한 명도 아니고 그 많은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었다. 그 믿음을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믿어라, 주님. 그게 칭의 믿음이거든요. 믿어라. 결국 너는 이 믿음으로 승리한다. 믿음으로 성공한다. 믿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어라에서 계속 뭐냐면 너 사업 잘 되게 해주게 믿어. 너 아들 주게 믿어. 너를 갖다가 내가 들어 쓰겠다 믿어. 그렇게 계속 믿음이 전개되는 거예요. 그래 참 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뭐가 어렵습니까?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그래서 거기 보시면 85세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고서 칭히 의롭다 얘기를 주신 것처럼 그러다가 쭉 올라오셔가지고 99세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죄성의 뿌리가 뽑아지는 그런 의롭다심을 받는 의인이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받는다. 그래서 여기서 정리를 해줘요. 믿음으로 의롭다 되는 의미를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의롭다 되는 것이 참 저도 이 강의를 하지만 진짜 신기하다. 이 안에서 지금 설명하는 이 내용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뼈속 깊이 이렇게 잘 의미를 접목하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 믿음이 얼마나 축복인가.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이 이 땅에 살면서 실제로 체험한 분들이 교회 시대 이긴 자들 14만 4천 명이고 그분들이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신부들이고 그분들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아내고 그분들이 휴거되고 이렇게 봐요. 이게 진리가 쭉쭉쭉쭉 꼬리를 걸고 연결하여서 고리를 연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맥힙니까? 안 맥혀요. 더 많은 걸 가져오라 그러셔요. 네. 이 진리는 더 많은 신학을 가지고 와도 더 말 못할 그런 걸 가지고 와도 다 이 진리가 끌고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막힘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속성을 공부할 때 하나님 말씀은 막힘이 없어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런 말씀을 공부했다는 자체가 복되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제가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대화 안에 들어가지 않고 또 제2의 영계에 있는 정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직초구 간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잖아요. 그냥 아무거나 무턱대고 머리 때리면 믿음으로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확실한 진리가 이 속 안에 들어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인간이 에베소서 2장 16절에 말씀한 것처럼 또 십자가를 이루는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고 십자가로 다 그냥 이렇게 했다는 간과했다는 십자가 없어져 버렸어. 죄가 없어졌네. 어떻게? 이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무슨 종교? 자력 종교예요. 자력 종교는 인간이 만든 종교, 인간이 의롭게 되어지려고 하는 자기 의로 만들어진, 자기 경험으로 만들어진 종교이고, 타력 종교는 인간이 전혀 손대지 않고, 그저께 어제 주일날 오후에 제가 이 얘기했죠. 그 십자가 안에 인간의 경험도 인간이 뭐 있습니까? 십자가 안에 인간이 손댄 것이 있고 핍박이 나고 못이 나가같이.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을 통틀어서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로 천국 간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천국 간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 사상을 계속 사도 바울서 신앙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6절의 말씀 또한 이 말씀이거든요. 십자가로 이 둘이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5장 1절과 에베소서 2장 16절의 말씀은 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십자가를 통하여 화평을 누렸다. 화평에 졌다 하나님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말은 바로 거기다가 지금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샬롬 하면서 많이 하는데 그 샬롬은 하나님과 뭐예요? 하나되는 화평이에요. 죄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냥 그 순간순간 인사말과 순간순간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얘기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화평해졌다. 그리고 이웃하고 화해해가지고 화평해졌다. 그런 형태로 나가지만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정확한 화평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해지는 의미를 가르치게 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화목하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2절을 보실게요. 2절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자, 인간의 공로로 또 없이 다만 예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죄인들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길이 열리게 되었으니 신앙인답게 신앙생활할 것을 바울께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진 은총이다. 또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을 강조. 그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난 것도 하나님의 그 사랑, 또 예수님의 은혜. 그래서 감사해서 조건 없이 다만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감격하고 사명에 충성하고 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많은 상급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렉셔 기빈하도 상급에 대하여서 조금 이제 본문이 나왔는데 저는 그래서 상을 안 주셔도 돼요. 죄로부터 건져준 거면 지금 보통 일이 아닌데 상급까지 주시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상급은 우리가 계시록을 한번 지나가 볼게요. 계시록 한번 열어보세요. 계시록 어디를 보십니까? 계시록을 이제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6절로 우리 한번 한 절씩 읽어보십시다. 그 성은 네모가 가득하여 장강이 금지되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일반인 전사들이여 장가원과 농가 가다리. 이거는 천국이 생긴 모양을 얘기한 거고, 이제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성곽을 청량하며 144 규비식이 사람의 생명과 전체의 청이라. 18절 제가 읽을게요. 자, 내용 나옵니다. 그 성곽은 표곡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복 밑에 많은 유리 같더라. 19절 읽으셔요.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표곡이요, 둘째는 나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나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항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좌정이라. 그 12 진명이 무관한 지저에서 소의 길은 맑은 그 정확한다. 여기까지요. 제가 이걸 왜 보자 했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천국은 어떤 곳인가? 물론 계시록을 공부하고 계시록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천국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 꾸며져 있는 것으로 알기는 알지만, 오늘 이 십자가를 통하여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이 엄청난 축복을 한 번 더 상기하자 이런 뜻이에요. 그 마빈푸도 선교사님이라는 분은 기신교 선교사인데요. 이분은 그 언디아드 사이드라는 책을 쓰신 분이고, 또 그 당대에 많은 능력을 행하면서 그런 어떤 이제 큰 하나의 그 사역을 하신 분 중에 한 분이고, 이분이 이제 그 신장병으로 30분 동안요 죽어가지고 천국에 들어갔다가 이 삼층 천국을 보고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 천국에서 이루어진 그 아름다움을 이렇게 이분도 이 오늘 계시록 21장 나온 이 홍보석, 만호, 표고 이 모든 것을 이제 그것으로 만들어진 천국을 이분들에게 간증해서 거기 나오죠. 천국의 주택에 대하여 많은 언급이 있는데 이것은 화려함과 규모의 정도가 다양하고 건축 학상의 기적이라는 만큼 놀라운 것들이 수없이 많다는 걸 암시한다. 그 천국 가면요 집들이요 얼마나 다양하고 그 아름다움이요, 이 건축학적으로 가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집들이 많더라, 이런 뜻으로 봐야 되고요. 어떤 집들은 찬란한 보석들로 장식된 조그만 황금빛 단칸방 아파트로 줄지어 뻗어있는 황금거리와 병행해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내가 본 것은 소형의 모자와 비슷했는데 그 어느 것도 침식을 구비하지 않았다. 또 다른 거처들은 우아한 집이나 의료한 펜션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그 어떤 것은 수많은 기둥들과 둥근 지붕으로 되어 있으며 절묘한 정원자리가 작아 한여름에 남쪽 하늘에 붉게 물던 저녁노을과 같은 금빛 장미의 향기에 듬뿍 젖어 있더라. 제가 이걸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 황금빛 노을 이렇게 칠 때 그 무슨 뭐 그림 같은 집에서 아이들이 보면 그게 뭐야, 정원에는 막 장미꽃이 아름답게 피어있는 그런 걸 제가 뭐 좋아한다고 뭐 선호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씩 알아요. 그걸 연상하면서 천국, 야, 그 집을 비교할 수도 없겠다. 그러면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 이런 엄청난 천국의 집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상급으로 되는 거예요. 상급으로. 이해가 되시죠? 어떤 집은 보니까 단칸방, 황금빛 단칸방으로 되어 있는 집들이 상급이 단칸방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 여기서 단칸방이지 천국의 단칸방은 엄청 아름다워요. 상급이 그렇죠. 절묘하게 말이죠. 또 건축 재료는 다양하고 투명한 금, 상하로 결합된 것, 광택의 도와 높은 대리석, 그리고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는 다이아몬드, 진주, 에메랄드, 그리고 인간에게 알려진 모든 보석들이 박혀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 그래, 제가 뭐 보석 같은 데 관심은 없지만 보석집에 가서 보석을 보면 정말 이쁘잖아요? 반짝반짝하고 그
전 그걸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지. 그냥 보석상을 지나갈 때도 그 보석을 보면 너무나도 아름다워. 이뻐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보석이 그래. 근데 또 너무 그렇게 속은 좋으면서 에메랄드 같은 거 주고 속은 좋으면서 또 손끝으로 아닌 척하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여기 에메랄드 나오잖아요. 진주도 나오죠. 다이아몬드도 나오죠. 이 광택이 막 그냥 대리석 같은 거예요. 그리고 목재는 그 아름다운 빛깔과 바탕의 질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훌륭하고 그 보석들은 찬란한 천성의 황금빛에 반사되어 번쩍번쩍.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얼마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행위를 많이 하였는가, 그거에 따라서 더 번쩍거리고 더 화려하고 더 찬란하겠죠. 네. 그러니까 오늘 이 마틴포도 선교사님이라는 이 간증과 오늘 이 계시록 21장 16절에서 20절의 이 말씀과 우리가 이렇게 대조해 볼 때 이분이 정확하게 천국에서 뭐예요? 보고 오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5장 2절로 로마서 5장 2절에 결과적으로 뭐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현재에 보는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교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 비교됩니까? 오늘 내가 여기서 좀 고생하고 좀 억울한 일 당하고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뭘 많이 했다, 그게 뭐가 그래 억울해요? 하나도 안 억울해요. 그걸 가지고 주님께 감사를 하시면은 그거에 따르는 또 상급이 싸게 될 줄 믿습니다. 억울할 거 없어요. 버림받아도 억울할 거 없어요. 왜? 죄인이니까 버림받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단 한 명도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게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 아니겠습니까? 5장 2절에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것에 비교할 수 없다 해서 2절은 하나님의 선물은 믿음, 은혜의 영광이다. 그렇죠? 믿음, 은혜의 영광이다. 2절을 정리합니다. 3절을 보실게요. 시작. 3절. 내가 들으니 이걸 안 보자가 나오니까 오늘 그렇게 싫은 거. 5장 3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는 그 유명한 5장 3절에서 5절까지는 이 환난을 통한 마지막까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는다, 그 뜻인데 이 3절을 한번 이제 분해를 해서 보시는 거예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 여러분, 이 인내는요 반드시 환난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답답해서 막 그냥 속이 불이 나는 거예요. 막 그냥 왜 이게 빨리 안 이루어지냐, 기도를 얼마나 오래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되나, 이게 막 그냥 죽을 것 같은 거야. 근데 우리의 내면은 인내의 내공을 쌓고 있다, 이래 보시면 돼요. 인내는. 그래서 환난은 변제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우리 성도의 생활 배후에서 역사는 마귀의 그 장난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크치고 상하는 환경인데요. 악한 마귀는 이러한 역경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계속 뭐 한다요? 빼앗고 막 이렇게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낭망하게 하고.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뭐 하지 말라요?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이 빨리 안 되면 낭망을 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지 말라. 언젠가는 너의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어라, 그 뜻이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고 끝내 낙심하고 좌절하게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우리는 이 마귀의 이 술수를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경주다. 그게 바로 환난이다. 그래서 이 마귀의 악한 속성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하여금 뭘 키우고 있어요? 지금 인내를 키우고 있는. 인내. 내가 생각한 대로 다 되면
주겠죠. 주는 사람 상처를 엄청 주겠죠. 그거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은 이러셔요. 너희 그 속에 있는 그 죄가 아주 그냥 문드러질 때까지 내가 익히도 응답 많이 주겠어. 그렇게 하면은 그 기다려야지 뭐 인간이 애정할 수 있습니까? 그게 인내하는 거거든요. 인내를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하나님에도 원수까지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몸부림치고 영적으로 빠르게 성장합니다. 그럼 사후에 천국 가서 받게 될 상급이 얼마나 많겠어요? 오늘 이 계시록에 말씀한 것처럼 이 선교사님이 천국 가서 보고 그 각양각색의 아름답게 지어진 집들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 중에 내 집이 하나 있는데 이런 것을 잘할 때 그 집들이 아름답게 지어지는 거다. 이래 볼 수가 있는 이 상급에 대한 진리가 여기 와야 됩니다. 상급받는 진리. 상급받는 진리는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꼭 필요한 진리라고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므로 환난 중에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성령의 열매, 즉 빛의 열매를 맺는 훈련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멀벗은 자를 위하여 먹이우고 입히우고 배고픈 자를 위하여 먹이우고 이러한 말씀은 내 환경에서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 선생님같이 이긴 자가 되신 분은 그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몸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시려는 하루의 삶이 되지 않습니까? 참 저도 뭐 이런 얘기할 만한 자격은 없어요. 그 이긴 자들의 삶을 비교하면. 그래서 제가 해야 할 일은 이 말씀 전하는 일이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분들이 영적으로 잘 가시기를 바라는 그것이 제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마더 테레사 선생님처럼 저기 캘쿠타에 들어갈 사람도 아니고 아프리카 갈 사람도 아니고 제가 가야 할 길은 이미 정해져 있고 해야 할 일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환난은 인내를 만든다. 악한 마귀가 성도들의 생활 배후에서 우리의 범죄하도록 여러 가지 그치고 사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끌려 넘어지도록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장애물을 많이 만들어 놔요. 마귀가요. 사람도 만들어 놓고 어떤 그러니까 걸려 넘어지는 게 내 성품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게 많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결과적으로 내 탓이가 또 되는 거예요. 내 탓이다. 내가 좀 더 사랑했으면, 내가 좀 더 인내했으면, 내가 좀 더 겸손했으면, 내가 좀 더 온유했으면 이 말을요, 이 단어를 굉장히 선생님이 우리에게 많이 해주셨어요. 한 번은 제가 뭐 이런저런 일 때문에 답답한 일이 있어서 선생님에게 가가지고 선생님 이만고 저만고 이런 일을 얘기하니까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부르시면서 가만히 듣고 계시면서 뭐 특별한 일 얘기해 주시는가 싶어가지고 저도 또 이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러시는 성경에 사랑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까? 그 얘기하시는 그러니까 그때 그 얘기해 주실 때는 제가 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제 마음에 드는 얘기를 해주기를 바라거든요. 제가 이 못된 자아가. 근데 선생님이 뭐 사람한테 기다리는 분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뭐 눈치 봐가면서 위로해 줄 그런 분도 아니고 하나님 주심적으로 성경대로 가라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게 마음에 안 들니까 선생님은 맨날 뭐 교과서만 얘기하신다 이렇게 좀 저들거리는 거예요. 속으로. 그 끝으로도 그래요. 선생님은 그냥 교과서만 얘기하셔요. 나도 억울하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너가 하나도 안 억울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게 마저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자아가 끼워질 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잘 됩니까? 여러분? 잘 되죠. 그래서 이 광야를 하나님 이미 다 아시고 40년이라는 시간을 정해놓으신 40년이 필요하거든. 그걸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그 알파와 오메가 소리 들어보셨죠? 알파와 오메가는 천국과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지금 기존에 보면요, 14만 4천 명이 이상 죽기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실리는 14만 4천 명은 천국은 열매다 이 얘기하죠. 내 마음에 안 들잖아요. 이삭 죽기로 지금까지 공부하고 알아왔는데, 거기
책임자들이라고 그러고 그런 분들이란다. 마음에 안 들어요. 시큰둥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들게 성경이 해석돼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문제는 내가 언제든지 내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끄집어내냐면, 그러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았냐?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 지금에서.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부터 이 교회 시대에 14만 4천 명이 청일은 열매로 나올 것으로 알고 계신다고 모르고 계십니다. 알고 계셔요. 그래야 처음과 나중에 알파와 오메가인 하나님이시죠. 안 그렇습니까? 그거 안다라고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시온산에 14만 4천 명이라는 기록을 했고, 계시록 7장에 각 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를 기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셨다면 그거를 기록했다가 14만 4천 1명 나오면 어떡하려고. 14만 4천 1명, 한 명 더 나오면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 속성을 공부해야 되는 게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제가 이 하나님 속성을 공부하면서 내가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 이미 아셨구나. 아시기 때문에 14만 4천 명만 나온다고 아셔요. 그래서 기록한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음과 나중을 모르실까요? 내 속에 흐르는 이 모든 피에 대해서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십니다. 오죽하면 머리카락 세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면서 내가 빨리 죽어야 된다. 내가 빨리 하나님 앞에 다른 존재를 무시해야 된다. 이게 바로 연단이다. 그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이 환란은 큰 환란을 가르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과 기쁨을 여기다 같이 접목을 시켜줘야 돼요. 야고보서 1장 3절에도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오늘 로마서 5장 3절과 함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시험, 이런 내용들은 결국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 온 거지,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를 나쁘게 만들려고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4절입니다. 시작.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라. 아멘. 여기 이제 5절에는 인내는 뭐라고요? 연단을 만들어낸다. 이 연단은요, 우리가 나는 막 죽을 때까지 고생을 했다 그러는데, 참 우리는 참 오해도 잘하고 착각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걸 보면 연단은 하나님이 이제 불같은 연단을 주신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불 속에서 내가 불순물 이거를 제거하는 연단을 받아야지. 그거를 가지고 그 말은 또 틀렸어. 다르더라. 내가 믿는 건 틀리더라. 온갖 거 다 명분을 만들어서 올바르게 인도하는 거를 계속 거부해버리면 그건 좀 안 되는 거죠. 이 불순물이라는 것은 7가지 죄악성과 그 다음에 정욕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9가지 정욕. 애정과 욕망이잖아. 여기서 결정. 이 결정 때문에 죄를 얼마나 불러오는지 몰라요. 결정 때문에. 내 결정이 뭔가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 나는 성품이 부드러운 사람. 나는 성품이 좀 성급한 사람. 이해되십니까? 누구는 사람은 누구라는 때문에 옆에 사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성급한 사람은 성급한 것 때문에 옆에 사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 결정을 고쳐야 죄를 불구로 옵니다. 그러나 결정 자체는 죄는 아니에요. 타고난 걸 그러고 어떡하라고. 그렇지만 그것이 굉장히 죄를 불러오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소크라테스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거 나무난가 뭐 그런 분들, 나는 그게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테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 알라. 그걸 이분이 이렇게 참 책을 인용도 잘하셨네. 이렇게. 너 자신을 알아야 된다. 나를 잘 알아야 된다. 나를 잘 아는
연단 받고 했는데 뭐가 이렇게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단은 받는데 고생만 하지, 쌩고생만 하지 유익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쳐있기만 하고 말이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성이 되게 중요해요. 지성을 잘 정리를 해야 돼요. 이 신진이를 들었다고 그래도 그냥 보면 우리 무전이 빠져있어요. 엉뚱한 소리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내가 많이 고생스러웠습니다. 내 인생이. 저희가 이 연단은 우리에게 인내도 만들지만 우리에게 뭘 줘요? 이 소망을 주는 거예요. 소망.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랬어요. 사람에게는요, 소망이 없으면 살아가기 어려운데요. 지역 가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불같은 연단이 아니지. 불같은 고통을 막 계속 주는데도 소망이 없어요. 그게 더 고통스러워, 그 영혼이.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고생도 많이 하고 뭐 이런저런 고통 속에 있지만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축복할 거야. 나를 하나님 언제나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할 거야. 이런 소망이기 때문에 그 환난을 겪는 거거든요. 그 연단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 바울이 이거를 정확하게 이 연단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정확하게 찝어주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기재를 해놓고 있는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단어들을 보고 5절에 4절과 5절. 그래서 연단은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 구성물을 제거하려고 인내 안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교만함, 이 아집, 음란함, 거짓, 위선, 포화, 이걸 인내 안 하면 도저히 안 돼요. 이건 능력이거든요. 이 죄성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악령이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 죄성을 딱 붙잡고 마귀가 역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죄성 자체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의지로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하늘에서. 근데 하나님이라고 튀어나오잖아요. 그래, 여기가 광야에서 우리가 죄성이 지혜를 받는 거 보면은 이 죄가 막 의지를 사로잡아가지고 강하게 지배받을 때는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그 은혜로 그게 주어지는 거지. 그게 내 힘으로 되겠어요? 그거? 안 돼요, 여러분. 안 됩니다, 이거지. 그래서 은혜가 귀한 거예요. 돈보다도 귀한 게 은혜고 돈보다도 귀한 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이 범죄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인내해야 하는 거죠. 인내. 그래서 계시록 3장 10절. 자, 인내에다가 우리가 이거 조금 이제 한번 성공하면 되죠. 계시록 3장 10절.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 로마서 5장이죠. 몇 절이요? 4절. 여기다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인내를 얘기하죠. 자, 이렇게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대로 면하게 하리라. 그 얘기 하셨거든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명기, 내가 이 얘기 참 많아요. 아마 여러분도 외웠을 거예요. 1절에서 5절. 내가 너희를 광야 40년의 길을 걷게 한 것은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너를 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 보면 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과 로마서 5장 4절, 그 다음에 계시록 신명기 8장 1절에서 5절, 이것은 다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는 훈련을 시키겠다. 그게 결론이 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 그 말씀을 지키는데 인내를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결론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 결론적인 말씀이거든요. 마감. 마침표를 너 지켰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를 시험에 대고 면하게, 즉 7년 대원하를 면하게 해주겠다. 그 뜻이지
버틸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인내는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인내에 분류를 시키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이 인내 안 하면 되겠습니까? 고린도서 13절. 사람은 오래 참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은 시기하지 않아. 나 시기할 수밖에 없는데 시기하지 않으려면 인내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인내하면 100%다 상급이에요. 뭐 큰 선교단체를 이끌어가고 그것도 뭐 상급이 되겠지만은 그 원수를 향해 내가 인내하는 그 자체가 상급인 거예요. 그러면 내 속은 지금 계속 뭐예요? 정화되어 가는 견디고 참고 인내하느라 인내의 대가가 되는 거예요. 이긴 자들은 인내의 대가가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주기소 목사님 같은 분은 그 감옥에 들어가실 때 이미 이긴 자가 돼서 들어갔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긴 자가 되어서 들어가셨기 때문에 매일 고문하는 것을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매일 받는 고문을 인내하면서 얼마나 피 가운데 일본 순사들한테 모습을 보여줬으면 일본 순사들이 당신을 믿는 하나님하고 좀 밖에 목회자들 믿는 하나님하고 다릅니까? 하나님이 틀립니까? 그래서 그 주기소 목사님의 그 겸손함과 온유함에 일본 순사들이 감동되어서 구원받았다 했다 하지 않습니다. 인내의 결과가 그렇게 열매를 나오는 거거든요.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이렇게 보면요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고문이 있고 피가 흐르고 그래도 그 자체가 다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만큼 인내는 가치가 있다. 가치가 있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인내 말씀을 지키고 연단을 다 마치신 분들 천국을 확보하게 되는 이런 소망. 자, 여기서 얘기하는 소망이 무슨 소망입니까? 그러니까 천국을 확보하는 소망이죠. 그래서 이 소망이 결국은 계시록 3장 12절 말씀처럼 타락할 수 없는 분들이 되는 거예요. 3장 12절 한번 보실게요. 계시록 3장 12절. 3장 12절.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되게 하리라. 누가 들고 다시는 나가지 않으라. 내가 하나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래서 이 3장 10절의 말씀은 인내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시험에들을 면하게 해주신다는 거고 12절은 그 결과로 이분들이 결과적으로 천국에 어디 가신다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삼천천 천국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빼어난 도시 그를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연단받고 인내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 속에 그 모든 걸 다 이겨낸 그런 내용이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가치로움을 한 번 더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5절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시작. 소망이 부끄럽지 않으며 아니하면 그들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받으리라. 결론이죠. 3절 5절까지 쭉 기록하면서 결론이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결국 연단이 부끄럽지 않는 이유는 연단의 결과가 바로 소망, 즉 천국에 대한 소망을 완성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성도를 사랑하셔서 높은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많은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향하여 엄청나게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 같으신 분은 그 가족들로부터 형제로부터 막 그 몸에서 머물러 오는 그 모든 그 아픔 있잖아요. 그 병상에서 계시면서 그래서 선생님 같으신 분은 그 세 번째 연단 들어가시기 전에 하나님이 그 고백을 이제 받아내기를 원하셔요. 그 전에는 선생님께서 아버지 이 병을 고쳐주시면 제가 신학도 가고 주님의 일꾼이 되고 목회자도 되고 부흥사도 되어서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쭉 그 광야인단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세 번째 들어가기 직전에 인간이 가장
행복, 그건 행복이라고 할 수 없는데 그 선생님은 그렇게 말을 쓰시더라고요. 행복, 즉 먹고 화장실 가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포기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먹고 화장실 가고 또 사람이 말이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놓고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행복 아닙니까? 그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나 참나.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은 지금까지 기도해온 그거를 다 내려놓고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3차에는 뛰어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 예정과 욕망이 해당되는 모든 것을 다 끌어버리는 거예요. 끌어버리는 혈육 예정, 남 예정, 친구 예정, 사물의 예정 7가지 죄악성 그 모든 것을 그래서 7가지 죄악성을 다룰 때 음란성을 다룰 때 말이죠. 음란이라는 죄를 다룰 때 그 이제 세 번째가 들어가는 분들 이 양심이 막 왼쪽까지 갈라져 있다고 했잖아요. 음란은 죄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죄가 이제 음란이라는 죄에 들어왔으면 이게 번개같이 지나가는 요 번개같이 지나가는 요걸 끄집어내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여기 죄가 나오면 있을 일이 없는 거예요. 죄가 여기 마음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마음 안에가 이게 영혼이 깨끗해질까요? 안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죄를 그만큼 끄집어내가 다 얘기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에는 이 7가지의 죄성이 뭐가 됩니까? 실업자가 되고 실업자. 할 일이 없어요. 아무리 여자가 얼마나 무서도 전혀 없는 게 아무리 미운 문서가 나면 그런 죄가 움직이지 않는 경지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죄를 다 뽑아주시는 게 용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 5장 4절에 말씀하신 인내는 여단에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라 이 소망이 바로 영적 관리에 대한 소망이다. 영적 관리에 대한 소망이 부끄럽습니까? 지금 여기에 본문에 얘기하는 소망 안 부끄러워요. 그래서 이성모 목사님 같은 이런 분들은 자기 마주머니 그 말씀 전하러 가셔가지고 그 나쁜 깡패들한테 이렇게 놀림을 당하는데 홀랑 먹고 설교하라고 막 그랬어. 그러니까 길가정에서 이 사거리 같은 길에서 그 먹고 설교했어요. 그 순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먹고 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당연한 거지. 이런 믿음이 된 이분들. 그래서 그 경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성도를 하나님은 딱 선택하셔가지고 계속 달려오는 그 성도에게 채찍을 가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소망에 들어오게 하려고 뭐예요? 영적 할래. 영적 할래. 이 소망이. 그러니까 이 주시는 이 연단이 정말로 이게 축복이라는 소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달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은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님이 아니라 이제 광야에다 과정을 다 마치고 나면 그 영의 지성소에 성령님이 좌정해버린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스펀지가 있어요. 스펀지가 이제 있는데 그냥 이렇게 놓고 있으면 이건 스펀지로 보이는 거예요. 연상을 해보세요. 근데 그 스펀지에 물을 꽉 채웠어요. 그런데 물을 꽉 채워도 스펀지, 또 안 채워도 스펀지인데 물이 꽉 차있는 스펀지예요. 근데 이 물을 꽉 차있는 스펀지에다가 이렇게 건드리면 물이 줄줄 나와야 안 나와. 그와 같이 이 합일이 됐다는 얘기예요. 스펀지와 물이 하나가 되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건드리면 성령이 열매가 축축축 나오는 거예요. 건들면 사랑, 건들면 겸손, 건들면 온유, 건들면 인내. 성령의 열매를 주름주름 내주는 거죠. 그 기용 부인은 한 방울의 물이 바다에 쑥 들어가는데 그 물 한 방울이 바다와 다 희석이 되고 하나가 되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긴 자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뭐 논하고 뭐 그렇게 하면 솔직히 어느 도단이다 이런 어떤 신비신학을 책을 쓰신 분 한 분이 그런 단어를 썼어요.
그 양자가 같은 강물이 막 흘러 넘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가늠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광야에 있는 성도로는 가늠은 안 되지만 지성으로는 정리가 될 수 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받는 것은 바로 그걸 얘기해 주고 있고요. 죄를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 사랑이 구원받는 이 내용을 죄를 중심으로 보시면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입성하기 전에는 7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이 7 족속은 우상을 섬기는 족속이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7 족속을 다 멸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땅을 구별받는 것이거든요. 그럼 가나안 땅은 뭐예요? 천국을 상징하는데 이것을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을 상징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그러니까 우리의 영의 지성소에 그 뿌리 갖고 있는 7가지의 죄악선을 다 멸해버리고 거기에 거룩한 생명이라는 물이 들어오셔서 자정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로마서를 완전히 깨달아버려요. 완전히 깨달아버려요. 그렇다고 내가 잘감상할 일도 없어요. 제가 이제 한번 정리가 되면 이 강의를 한번 하긴 할 거예요. 강의 한번 하긴 하는데 참 이 이긴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은총이 보통 큰 은총이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가면 이제 시편 133편과 그 다음에 43장 9절인가 나와요. 시편 44장. 여기 보면 혈면산에 폭포수가 폭포수. 혈면산에 폭포수. 이스라엘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땅은 제가 이긴 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총을 제가 얘기하려고 이걸 인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긴 자를 안다는 게 얼마나 은혜인가 축복인가를 우리가 좀 한번 더 상기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뭐냐면 이스라엘 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땅은 뭐가 가장 부족하다고요? 물이 부족하잖아요. 그 물이 부족한 그 나라에 혈면 산맥을 통하여 흘러내리는 거기에만 물이 아주 많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만 폭포수가 막 쫙 내려오더랍니다. 예. 그래서 그 혈면산은 그 산 이름을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그 혈면산은 이스라엘 땅에 해당되는 땅인데요. 여기에서 흘러내리는 모든 물, 폭포수잖아요. 폭포수는 물이잖아요. 폭포수가 물이 쫙 내려와가지고 어디까지 흘러내리는 이스라엘 전체의 이 물을 통하여 이 나라가 전체 물 넘어서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시편 133편 한번 보실게요. 기왕에 나오고 제가 하나님 사랑이 구원받아야에 대한 이 이긴 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게 하나님 은총이 얼마나 엄청난가 그거를 좀 알려고 하는. 자, 44장. 네, 두 개 보려고. 133편하고 그 다음에 133편하고 130편짜리 44편. 뭐 다른데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고 있긴 있는데요. 어쨌든 133편부터 보실게요. 읽어주십시오. 시작. 형제가 일어나여 도와주며 창조에서 나오고 머리에 있는 보비로운 기름 위에 수영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리갔고 흙물이 시온의 시골에 서는데 지금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볼로 인하사 본명생이로다. 이 말씀은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요. 다윗이 사실은 다윗이 이 경험에 들어가신 분이잖아요. 거기 1절은 형제가 동감이 어찌그리 아름다운가 이것은 하나님과
그래서 그것을 제지할 수 없다. 저 지금 되게 이 폭포수 막 여기 미간으로가 쫙 들어온대요. 선생님께서 어떻게 들어와요? 그 많이 여쭤봤는데 그러니까 그 라디오 주파수 맞출 때 쉬고 소리 나죠. 그걸 인용하시면서 또 소리와 함께 여기 안에 저 주입되는 거예요. 주입이 아니라 유입. 그것이 온몸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전 몸에 막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시험에 기름이 흘러서 옷깃을 스치는 것처럼 온몸에 그것이 흘러내려가지고 온 몸에 그게 막 폭포수같이 그래서 스케일도 그걸 경험해서 이분이 정확하게 무슨 자다 이긴 자다 이런 걸 수가 있는 거죠. 또 아비라의 베레사의 승려는 사랑의 홍세, 즉 하느님께로부터 사랑의 물결이 공격하는 세력과 같이 흘러들어온다. 뭐라고요? 공격. 그래서 이분들이 쓰는 단어는요 굉장히 이렇게 디테일해요. 그렇죠? 소낙비 이거 엄청나게 강력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또 폭포수 이거는 그냥 흘러내리는 뭐 시냇물 냇물 그런 거 아니죠. 제가 그 일본산의 폭포수 때문에 또 되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거기 막 흘러내리는 폭포수 사진이 있는데 뭐 엄청 굵은 폭포수가 막 내려오는 거예요. 이 바빌라에 대해서도 공세라는 거는 뭔가 강력하게 지금 만약에 폭탄을 퍼부으면 폭탄 공세가 막 떨어진다 그렇지 않아 퍼붓는 거 그런 일이 막 굉장히 공격적이고 굉장히 디테일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왜 이런 단어를 이분들이 써나오면요 지금 자기 속에서 흘러들어오는 이 강력한 소낙비 같은 데가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그렇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십자가에 있는 승자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폭포와 같이 넘쳐 들어온다. 폭포수도 못해만 넘쳐 들어오는 막 넘쳐 그 다음에 그 선생님 같으신 분은 생명수 부처. 폭주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막 샥샥 들어오니까 이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광야 연단 과정을 3년 2개월 10일인가 만에 마치거든요. 그리고 40년을 이 땅에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이제 하셨으니까 37년 동안 이 경험을 하고 그 경험 그대로 가지고 천국 가셨어요. 영원히 그 경험이 되는 거죠. 이 경험은 한 번 되고 난 다음에 끊어지는 것은 그 경험이 아닙니다. 한 번 되면 계속 천국이 들어간 사람처럼 되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가 되는 것이 어떤 건가를 우리에게 또 한 번 알려주고 있다.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거죠. 엄청난 사실이죠. 이렇게. 이 혈문산에 흘러내리는 이 폭포수 말이죠. 이 폭포수와 같이 그 사람 속에서 흘러내린다 생각해보세요. 엄청난 일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지선역할 때 기아브의 그리스도께서 이번 제자를 위하여 죽으셨더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연약할 때 이것은 믿음이 연약할 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 시점을 가리켜 말하고요. 헬라어로 아스데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스데논이라는 단어는 도움을 받을 수 없다. 무슨 말이에요? 소망이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즉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자연인으로 있을 때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는 힘없는, 소망 없는 그러한 인생들이었다. 그러한 인생들에게 이 엄청난 은총을 주시려고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걸 보셔야 돼요. 이거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보통 일이 아니니까 은혜예요? 아니 은혜예요? 은혜죠. 그래서 바울께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하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은 우리가 전혀 구원의 소망이 이기를 찾을 그런 하등의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됐다. 그 뜻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과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을 강조하고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갖고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써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더욱 불행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왕자와 공주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지 않습니까? 다 빼앗기죠. 그 에덴 나무에 있는 그 아름다운 모든 동산의 것들, 권세, 권한 다 빼앗기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아담의 후손은 누구든지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성질, 즉 원죄를 이제 가지고 태어나는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거죠. 순수한 정욕도 불순한 죄성과 더불어 언제나 결탁을 합니다. 그래서 에덴 나무에 있을 때는 자, 내용이 이제 조금 이제 이 부분도 좀 정리해야 되겠는데요. 에덴 나무에 있을 때는 이 사람의 심령이 죄성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가 그냥 이렇게 그냥 물어 있었어요. 물어 있었어요. 네, 막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마귀가 어떻게 해요? 이제 들어와서 7가지의 죄성을 여기다 뿌리를 내리는 거죠. 그러면서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하와의 부에는 전부 다 이와 같은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요 입장에서 의를 얻는 날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3장에 바울께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의인이 되는 길을 계속 선포하는 내용이 5장까지 온 거거든요. 이러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 우리가 로마서를 이렇게 쭉 읽어나가면서 이 맥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제 5장 7절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랬어요. 그래서 의인과 선인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을 위하여 혹은 선한 사람을 위하여 가는 목숨을 바치는 일이 있지만은 어떤 이런 부분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그런 어떤 정의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6절과 8절을 연결시키면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바로 여기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겠다. 그렇지 않았어요? 아까 10편 134편에 그 모든 결과가 영생이로다. 그렇지 않습니까? 와 같이 그래서 6절과 8절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정시켜주는 말씀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었어요.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희생하셨어요. 그것을 믿으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사건이 없으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아무리 연단받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그래도 십자가의 사건이 없으면 이 엄청난 사랑의 구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가 되는 것 또한 그 밑에 뭐가 깔려있어요? 십자가가 깔려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5장 8절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죄인되었다. 헬라어로 하마르톨론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 죄인은 도덕적으로 의롭거나 선하지 않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시작된 인간의 정적 타락과 전적 부패성, 즉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의 속죄의 제물을 당하신 걸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렇죠? 헬라어로 슈니스테신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추천하다, 드러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추천하다, 드러나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보시면 잠시 이제 예수님의 묵상 십자가 14초 묵상 중에 제1초 묵상을 보면 게세마네 동산에 낮방울 땅에 떨어지면 빗방울이 되도록 고뇌에 시달리며 간구하신 예수님
요걸 우리가 다 읽어보시죠. 시작. 나아가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고통, 이러한 고통과 하시면서까지 독생자 예수님을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숙대의 증언으로 주셨는데 사랑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십자가를 꾸준하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깊이를 알게 될 것이며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만 사랑의 감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교회신 이긴 자들이 느끼는 이 십자가의 사랑과 아직 연단 중에 광야에서 십자가에 대한 사랑이 느끼는 차이점은 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9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어렵다 하시면 어떤 점,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뭘 받아요? 구원을 거둘 것이다. 그 피로 인하여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 피가 없으면 죄가 어떻게 될까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구의 피가 필요할까요?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다. 이 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야 또 속죄가 온전히 속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흠이 없는 피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 아들이 게세마네 동산에서 이 고난의 잔을 앞에 놓고 이 죄의 잔을 마셔야 되는 예수님의 기도를 외면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걸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자녀를 키워봐서 아시죠? 자녀가 나 때문에 가지. 자녀가 아프면 여러분들이 뭡니까? 내 수족 하나라도 떼줘가지고 이 아이를 고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거에 위한 억천만배라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예수님의 기도를 하실 때 그걸 좀 들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그러나 그 기도를 외면해야만 이 인류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거든요. 그런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기도 관계를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 주여 너무 감사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짊어지십니다. 그래서 이 죄는 현재의 죄, 미래의 죄, 과거의 모든 죄를 위하여 속죄의 죄의 제사에 넣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 그것까지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거예요. 게세마네 골고다 언덕을요. 그래서 십자가에 속죄의 벌로 달리셔서 자범죄를 용서하기 위한 사지연총과 원죄의 뿌리를 뽑기 위한 역자가 연총을 준비해 놓으신 게 속죄복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속죄복음에는 두 개의 연총이 있죠. 매일매일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예수님의 피, 그 자범죄, 사지연총을 준비하셨고 광야의 나가정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지성소고 깊은 곳에 뿌리 내리고 있는 그 원죄를 뽑아주시는 역자가 연총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다. 누구든지 오기만 오세요. 아이도 괜찮다, 의론도 괜찮다, 노인도 괜찮다. 누구든지 와서 이 은총을 받으라.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영속에 한일되고 그때부터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신각주로 있는 생명의 감각을 나타내는데요. 아무리 죄를 범할 기회를 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아까 스포츠 얘기했죠. 툭 치니까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온 거는 성경의 은혜로 온유의 열매, 겸손의 열매, 사랑의 열매 막 이런 것이 막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택하여 세워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가시를 맺게 하고 또 너희 가시를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를 이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겠다. 이게 지금 요한복음을 통하여 생명을 주시겠다. 다른 말로 하면 아까 10편 133편 그것이 뭐라요? 영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 더 얘기하죠. 영생이 뭔가 해서 교회시대 이긴 자들의 경지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기도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이처럼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이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주셨었는데 그 외에 무엇을 원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거기 좀 성경 구절이 쭉 나와 있죠. 로마서 8장 32절 다 같이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게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을 주시고요. 또 그 고난을 아까 계시록 22장 17절 그랬죠. 성령과 신부가 오라 그래요. 오라 하는 했잖아요. 그 이긴 자들을 통하여 천국 전체의 은혜의 비를 내리겠다.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긴 자들에게. 우리가 이긴 자들을 드러내는 이 사명도 보통 큰 일이 아니죠. 몰라요. 이긴 자들 너는 안에는 똑같이 뭐 스포츠를 보니까 너 스포츠랑 내 스포츠랑 똑같은데 건드려 보니까 다르죠. 뭐 나를 건드려놓으면 안에서 뭐 시기하고 싶다고 교만하고 파기만 술술 나오는데 그 스포츠에 물 있는 부분들을 건드려놓으면 온유와 사랑과 겸손과 막 이런 것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 뜻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이고 요한복음 14장 13절과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듯이 내가 시행하리.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리라. 또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했어요. 이것은 비록 육신의 연약함을 인하여 기회가 주시면 봉제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조금도 후회하시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 그 또한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있어요. 그래 너 내일은 좀 좋아지겠지. 또 오늘보다 열매를 많이 맺겠지. 내일 모레 그 다음 나 앞에 설 때는 정말 좋은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내 앞에 서겠지. 그렇게 하신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하시죠. 그런 소망을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시고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부르시되 후회하세요 안 하세요? 아유 안 하시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속죄이심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저희는 구원을 받게 되고 또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다심을 이미 받은 거예요. 아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함께 즐거움을 누리고 하나님을 언제나 원하고 아버지 예수님 한 분만이면 저는 만족합니다. 이러한 과정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 과정이 필요하고요. 또 이러한 과정에 우리의 의지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사도 바울의 오직 의는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 5장 9절까지 쭉 계속 강조한 믿음이 뭡니까? 이러한 믿음을 가르치게 한다는 이 믿음. 이 믿음의 내용이 지금 조금 다르게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알았던 믿음보다. 그 초대교회 로마의 집행관이 천국 진노에 대한 내용을 조금 한 몇마디 기록해놨는데요. 40명 순교자들 중 한 명의 배교자와 그것을 본 집행관인데요.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또 거룩함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순간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절과 12절을 보면 우리가 곧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음즉 화목된 자로서도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10절 11절이요. 이제 이 화목 그러니까 믿음 화목 다 다르죠. 이제 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우리에게 왔을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그런 소망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망을 때문에
지혜보고 먼지만 하고 그 이긴 자는 그 성산에서는 그런 죄도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세바 사건을 통하여 다윗이 엄청난 고통을 받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이긴 자처럼 그 먼지만한 죄 그런 거 안 짓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선상에서 내가 말할 만큼의 믿음의 분량들을 행해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계속 음식에 대하여 뭐 가는 거 오는 거 모는 거 기록해 주지 않습니까? 그 우상에 언제쯤 음식을 먹어야 돼 말아야 돼 뭐 그런 거 있죠. 그것은 믿음이 약한 사람은 보는 데는 먹지 말라. 왜? 시험 든다. 저 우상에 던지는 재물 먹는다. 그럼 시험 들잖아. 그러나 먹어도 죄는 아니야.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이라는 나의 승립이 되는 거죠. 자, 거기 보면 사막 금은집에 대한 교부들에 대한 금은집이 있는데 거기 한 달러 보면 부정한 생각 때문에 고민하던 한 사람이 알렉산드리아의 치로 교부에게 물었습니다. 부정한 생각이 자꾸만 나타나 괴롭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다는 얘기예요. 그러자 치로 교부께서는 만약 자네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자네 가망성이 없는 사람이야.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건 행동을 하기 때문이거든. 이유를 설명하지. 그러면서 말씀한 거죠. 누군가가 죄와 싸우지 않는다면 더욱 자신의 목숨을 다하여 그것과 대적하지 않는다면 그건 뭐예요? 몸으로 죄를 짓기 때문이라는 말세. 그래서 몸으로 죄를 짓고 있는 자는 생각 때문에 시달림을 받지 않으니까. 그리고 교부는 그 수사에게 물었어요. 자네는 여자와 이야기를 하는 버릇을 갖고 있지 않은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게 부정한 생각을 일으키는 고대 혹은 현대의 화가들이 그린 여자가 그려져 있는 작품들입니다. 이 제자가 교부한테 물어놓은 거는 뭐 이런 사진 여자분들 그려져 있는 사진을 보고 부정한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걸 이제 이게 상담을 하러 온 거죠. 그래서 교부는 이렇게 말해요. 죽은 자들을 겁내지 말고 살아있는 것들 또 이를테면 동의 내지는 죄가 되는 행위들을 두려워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더 많이 기도하게 그랬어요. 너무 그런 생각에 잡히지 말고 기도하면 은혜로 내가 그런 걸 요즘같이 볼거리가 많은데 얼마나 이 생각으로 죄를 많이 짓겠어요. 아유 주여 머리가 그런 거 또 소녀 원장이 이제 원장 사라는 부정의 악마에게 13년 동안 맹렬한 공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녀는 기도 중에 그 싸움에서 해방시켜달라고 청한 적이 결코 없으며 다만 주여 제게 힘을 주소서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악한 것을 지워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것을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 이 뜻이에요. 그 수녀 원장님이 기도한 거는 우리가 이 악한 것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이 강력한 이 세상의 물결, 죄의 물결 이긴 자들은 그 거룩한 생명의 폭포수가 내려오지만 우리는 죄의 폭포수가 내려오는데 살지 않습니까? 이거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죄와 싸우되 자신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보장을 다 못하게 된 내용이 하도 좋은 게 많아가지고